바울은 골리앗을 자신의 물리친 자에게 자신의 딸을 주겠다 이제 그렇게 약속을 했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시면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딸 메랍을 네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말하죠. 이 부분을 이렇게 읽어보면 사울이 꽤나 신뢰가 있고 신의가 있어 보이는 그런 구절입니다. 사울은 그러나 속마음이 따로 있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자기 곁에 붙잡아 두기 위해서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사울은 자신을 위해 싸우는 것을 여호와를 위한 싸움이다 라고 그렇게 다윗에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이 신실한 다윗은 여호와를 위한 싸움이라는 이 말 때문에 거절을 못하고 또 다윗은 사울을 위해서 또 싸우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약점을 이제 잡은 거죠. 다윗의 신실함을 약점 잡아서 지금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진짜 이 사울의 속마음이 바로 그 다음 이제 이어지는 말에서 나오죠. 사울이라는 사람이 참 얼마나 시기에 눈이 멀어서 지금 이 순간 사악해졌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17절 후반부에 보시면 왜 사울은 메랍이라는 이 맏딸을 다윗에게 주려고 했는가? 단순히 그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이제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사울이 생각하는 거예요.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다윗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이 사울이 이제 다윗을 창으로 찔러서 2번이나 죽이려 했지 않습니까? 근데 다 실패했어요. 그러자 내 손으로 직접 다윗을 죽일 게 아니라 이 전쟁터에 내보내서 블레셋과 싸우게 해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다윗을 죽게 만들어야겠다. 이제 그렇게 나쁜 계략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맏딸 메랍을 이제 미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한 그런 계략을 세운 것이죠.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쳤기 때문에 사울의 딸을 얻고 왕의 사위가 될 권리가 충분히 있습니다. 원래 그렇게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약속을 했잖아요. 근데 다윗은 이 메랍을 아내로 얻는 것은 정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왕의 사위가 되는 것도 아주 정당한 권리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자리를 탐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성품이죠. 우리가 항상 뭔가를 이렇게 탐내다가 뭔가를 이렇게 얻으려 하다가 낭패를 겪습니다. 때로는 나에게 돌아올 정당한 몫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내게 달라, 빨리 달라 이렇게 조급하게 이루려 하고 또 뭐 어떤 일을 내가 좀 편하게 그렇게 이루려 하다 보면 항상 이 악한 꾀에 넘어가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기꾼에게 속는 이유가 사실은 대부분 그런 이유 아니겠습니까? 내가 수고한 것보다 그 이상으로 얻으려고 할 때, 그리고 혹은 내가 뭔가를 조급하게 이루려고 할 때, 내가 좀 더 편하고 쉽게 하려고 할 때에 이 사기꾼들에게 속아서 사기를 당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죠.
왜 저거를 저렇게 쏘을까 싶지만 뭔가를 탐하는 마음이 커지면, 얻으려는 마음이 커지면 이게 쉽게 분별이 안 되어서 악한 꾀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딸을 얻어서 왕의 사위가 될 권리가 충분히 있습니다. 골리앗을 물리쳤으므로 이미 그 조건은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거기에 목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울의 악한 꾀에 쉽게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죠. 18절에 보면 다윗은 이런 말을 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까. 다윗은 자신의 집안이 미천하다라는 그런 말을 하면서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을 마다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울의 이런 사악한 계략으로부터 다윗이 안전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를 우리가 18절에서 볼 수 있죠. 무엇입니까? 다윗이 이와 같은 겸손한 성품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겸손함 덕분에 함정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악한 자는 악한 생각으로 의인을 죽이고 그리고 망하게 하려 하지만 의인을 지키는 힘은 겸손함이었습니다. 이것이 참 신기한 것입니다. 악인은 상대방이 당할 수밖에 없는, 상대방이 속을 수밖에 없는 그런 기가 막힌 전략을 딱 짜놓고 딱 기다리고 있죠. 야, 이건 누가 봐도 이 덫에는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의인은 악인이 세워놓은 그 기가 막힌 전략보다 더 기가 막힌 전략으로 이 악인의 꾀를 물리치는 것이 아닙니다. 악인을 이기는 의인의 힘은 무엇인가? 그것은 악인의 꾀를 뛰어넘는 더 훌륭한 전략이 아니라 겸손함이라는 거죠. 의인의 겸손함은 악인으로 하여금 지 혼자 싸우게 만듭니다. 공중에다가 주먹을 날리는 것처럼 자기 혼자 싸우다가 자기 혼자 지치는 겁니다. 서로 맞싸우다 보면 내가 아무리 이긴다 하더라도 내게 약간의 상처가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겸손함으로 악인의 꾀를 맞섰기 때문에 사울 혼자 싸우는 격이에요. 제풀에 지칩니다. 결국 사울은 자신의 이 악한 꾀가 통하지 않자 어떻게 하는가? 19절에 보시면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홀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라고 합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악한 꾀를 내었지만 다윗이 넘어오지 않자 자신의 딸을 다윗에게 줘야 되는 그 약속을 어기고 다른 사람에게 이 딸을 주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렇게 됨으로써 사울은 골리앗을 물리친 사람에게 자신의 딸을 주겠다라고 한 이 약속을 스스로 어긴 그런 심의가 없는 왕이 돼버리는 겁니다. 자기 혼자 악한 꾀를 내고 자기 혼자 주먹질 하다가 결국 자기 미천이 다 드러난 꼴이 돼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저 왕은 골리앗을 물리치면 딸을 준다고 해놓고서는 안 주는, 약속을 안 지키는 왕이구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게 될 것 아닙니까? 이게 악인의 꾀가 그래요. 악인의 꾀는 결국 자기 자신을 망하게 합니다. 자기 자신의 이 악한 본성, 미천을 다 까발리게 해서 자기 혼자 싸우다가 그렇게 결국은 자기 얼굴에 누워서 침 뱉는 결론으로, 장면으로 이게 싸움이 마무리가 되는 그런 형국이죠. 욥기 18장에 보면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가 마련한 꾀에 스스로 빠질지니, 스스로 자기가 낸 꾀에 빠지는 꼴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 사악한 그런 꾀를 내었지만 다윗은 안전하였습니다. 다윗을 안전하게 하는 힘은 더 뛰어난 계략이 아니라 첫 번째, 탐하지 않는 마음, 두 번째, 겸손함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의인을 안전케 하는 이 두 가지 힘으로 세상의 악한 꾀를 이기고 물리치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